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그냥 갈 수가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갖고 이 칼빈 성지동에 깨달아게 하시고 계획주 신학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분문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다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옥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저를 향하여 침각이 원하는 그 음성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우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6가지 칼빈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칼빈 재단이사로 있고요. 칼빈 졸업하고 우리 칼빈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다녔었는 건 처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에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는, 그때는, 지금은, 거기서는, 여기서는 선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은 참 극과 극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전에 당했던 일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에 엄한 교훈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허위가 아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는 박해자라고 했고 핍박자라고 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서 당연히 업적이요, 공적이요, 행적인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어요. 전에 살아갔던 핍박자요, 박해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길 때 증인이 누구였나 하면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지만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기는 항상 복음을 박해하는 자예요. 어떤 때는 정말 노골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자리에 와서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와 이제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와 여기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전에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전에와 이제와의 사이에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기와 여기와의 사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자기 자랑에서 예수 자랑으로, 박해와 결박하고 핍박에서 믿음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암시와 타인 암시로 살아가지요. 자기 암시는 나 중심입니다. 자기 방식은 자기를 자기 암시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깔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남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타인 암시로 살아갑니다. 너는 말이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온갖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암시가 되든 타인 암시가 되든 죄성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된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과 거듭남, 신앙, 성화, 영화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심지어는 자기 중심, 모든 것을 자기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정치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식, 권력, 정치, 학문, 학위, 돈, 그걸로 못 바꿉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천사처럼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 배후에도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업적과 공적을 쌓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더 무섭게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아마도 큰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박해의 자리에 있었고 정치의 자리에 있었고 욕심의 자리에 있었고 아집과 편견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명분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으나 그는 어떻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거기와 여기와의 사이, 전에는과 이제는과의 사이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가장 금기사항의 욕이 하나 있는데 예수 없이 목회해라. 예수 없이 목사되라. 그게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되는 것은 영광인데 목회자가 되는 것은 영광인데 예수 없이 목회하는 게 욕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예수 없이 목사해라. 야, 이게 무슨 욕일까? 별 의미 없이 듣다가 어느 날 가끔 한 번씩 숨짓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없이 사명감 가지니까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감옥에 넣는 정치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들어오고 나니까 그가 굶어도 괜찮고 헐벗어도 괜찮고 죽을 뻔해도 괜찮고 갇혀도 괜찮고 매맞아도 괜찮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요 결박하여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면 아니 우리 다 목회자로서 내가 손대면 하나님이 손대시고 내가 손 놓으면 하나님이 잡으시는데 우리는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잡을 공간이 없고 틈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잡고 있으니까. 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마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가지고 율법에 넘퉁한 법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지만 지적으로 박해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고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로
살아갈 때 기세등등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고 공적인 것 같아 거기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긴긴 세월을 그 흑암의 고통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에 그는 조목조목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읽혀졌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배우고 기독론을 배우고 성령론을 배우고 심지어는 교회론도 배웁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한 만큼 그대로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전에는 오직 교회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전 제 모교회가 부산 광안 제1교회 배재훈 목사님, 68대 총회장하신 배재훈 목사님이 나 고등부 때 졸업하자마자 편지 쪽지 하나 써주시면서 이분 찾아가라고 그래서 쪽지 들고 주소를 찾아서 갔더니 황양호 목사님이 저는 처음 뵙지만 쪽지를 보시더니 따라오라 그래서 내일 이쪽으로 오라 해서 갔더니 신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이후에 구금된 이후에 한 번도 빠져나오지도 못했지만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너무 좋았고 그 길이 나에게는 눈이 뜨여지는 길이었고 그 길이 지금까지도 말씀의 강단에 서 있는 이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첫 설교가 기억납니다. 광안 제1교회에서 배재훈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라. 주일 오후에 설교 한번 하라. 설교집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십니까? 백합서원에 가서 설교집을 수없이 사다가 한 번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첫 설교가 기억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다윗이 짱 돌아가지고 대가리를 팍 찍었는데 그러고 설교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팍 소리 잡아서 눈이 팍 뒤집어졌는데 그러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장로님께서 첫 설교인데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에게 강단 안 맡겼습니다. 근데 첫 설교인데 세다 할 만큼 정말 셌습니다. 강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가장 강한 표현 짱 돌아가지고 대가리 칵 찍는 게 그게 그래서 쓰러질 때 바닥 쓰러져야지 슬금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강하게 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본교에 교육전도사가 되고 본교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내 후배들이 신학교 가는 후배들이 여럿 생겼습니다. 목사가 여럿 나왔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끊임없이 내가 배우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후배가 자기 학교에 한번 설교하라 그래서 갔더니
날 소개하는데 내가 이 목사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 됐다 하면서 하는 말이 짱돌 가지고 다가리 팍 찍어서 넘어지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겨만이 살 길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분 살아있는 간증인 증인이 여기 서 있다고 날 소개했다 하면서도 그래도 후배가 목사가 되겠다고 후배가 여럿이 나와가지고 우리 공항지역에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모두 다 하는 말이 선배님 형님 그 설교 또 듣고 싶어요. 그 강한 그 설교할 때 내 눈빛을 봤는데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진짜 내가 짱돌로 내가 팍 지금 죄송해요 판단해서 내 눈빛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크기에 압도돼가지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년들한테는 가슴이 뭉클했고 터지는 심장을 그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신앙과 삶의 내면을 뒤집어 놓는 천에서 이제는 거기서에서 여기는 무엇으로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고소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요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율법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 공부 자랑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 남아있는 것 그것 하나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느라 나의 자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회하면서 과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까? 요즘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허물 때문에 강단에서 내려가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허물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정회적으로나 노예적으로 고난의 공경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허물 때문에 평생을 자신을 바쳐서 목회에서 개척하고 교회 짓고 거기서 비참하게 뒤돌아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기 업적, 자기 공적, 자기 행적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이게 우리의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요즘은 오징어 게임 유명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늘 하던 놀이라 관심이 있었습니다. 팽이치기. 죽을 만하면 쳐야 됩니다. 또 쳐야 됩니다. 또 쳐야 됩니다. 잘 돌면 잠자는 것 같이 조용히 혼자 돌아갑니다. 그러나 힘 빠지면 쓰러집니다. 또 쳐야 됩니다. 지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또 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영적인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또 쳐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옛날이기 바람 불면 뜹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내가 뛰어야 됩니다. 더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고 멈추면 연이 가라앉습니다. 바람 불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바람 싫어해도 바람 불어줘야 됩니다. 북풍이니 남풍이니 하지만 그 세게 바람 불면 연줄을 살살 풀어주면 멀리 가고 높이 날면 저 아래에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보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아픔의 바람이 나를 실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바람에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팽이치기를 해도 두드려 패면 살아납니다. 연날리기 가라앉는 것 같아도 뛰면 또 오릅니다. 딱지치기도 봤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딱지치기 얘기가 나왔는데 딱지치기 조그마한 딱지로 가지고 큰 딱지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딘가 하나 맞으니까 그 조그만 딱지가 큰 딱지 뒤집더라. 아, 있구나. 안 되지만 때때로 한 방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한 방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에와 우리의 지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전에는 정말 간절했고, 열심으로 살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산에 올라가서 저는 군용 텐트 가지고 산기도 하다가 간첩으로 신고당해서 만덕 파출소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나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재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으시고는 이 군용 텐트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산기도 하려고 샀다고 그랬어요. 군용 텐트 뺏기고 간첩으로 오인받은 거 풀려나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 당시에 간첩으로 등산객들이 보니까 군용 텐트를 쳐놓고 사람이 수영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간첩 신고 안 하겠습니까? 그 뒤로 기도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다 내 방식으로 하면 내 욕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성질대로 내 성깔대로 말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오면 내 방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는 것. 우리의 남은 목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때 좋았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 올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선지동산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열정과 열심은 뒤로 갈수록 이제는 뒤로 갈수록 더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할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세상과 세속에 휘말리고 정치와 욕심과 물질에 휘말려서 마지막 부분이 처음보다 훨씬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마지막까지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 중에서 그것밖에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지난 날 동안의 모든 목양의 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의 사람. 한 가지만 더 제안하면 우리 칼빈을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우리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칼빈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어디 다니면 칼빈 자랑을 합니다. 제 논문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본 칼빈의 성교 사상에 관한 연구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선교 사상이 보이더라. 신학 빼고 기독론 빼고 인간론 빼고 성경론 빼고 교회론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조직신학 다 빼고 나니까 두 가지 남더라. 하나는 목회고 하나는 선교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서 조직신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학 학학거리다 보니까 목회도 학학거리고 사람만도 학학거리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부 학문으로 달려들지만 그거 다 빼고 나니까 조직신학 다 빼고 나니까 칼빈의 목회와 선교 두 개 딱 남는데 그거 빼고 나니까 진실로 목회자의 심정과 선교사의 심정이 칼빈의 사상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거 꺼내고 보니까 우리가 선을 많이 넘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어떠했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거기에는 어떠했든지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한때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칼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컸습니다. 또 총장의 인사가 듣던 말도 듣는데 하여튼 길었고요. 종료 40m 오를 수 있는 미래는 없다고 그러시면서 막 말씀하는데 길었어요. 저도 기계는 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과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 새해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김만철 목사님 연임하셨어요. 근데 저는 김만철 목사님 60대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시는 이우세 목사님이 30대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듣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대가 30대가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육수봉 목사님 구석에 나오신다고 막 여기 소문 내고 다니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름도 지워준 데에서 나올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혁희 목사님, 제가 동문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문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목사님 되게 좋아했는데요. 혼자 짝사랑이죠. 3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신탕을 사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뒤로 다시는 먹으러라고 부르지를 않으세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뒤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총동문에 처음 오시면서 설교자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주원 목사님 아직 있습니다. 할 일도 있고요. 미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은퇴하신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건강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신년 할애에 오셔서 함께 얼굴 마주대고 인사드리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